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져. 자, 이제 4월달에 다 가시면 이제 성경을 3분의 1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한독을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 꼭 한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부 결의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로서 종말론적인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8번째 역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드신 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지혜와 지성을 지니신 분이시며 멋진 디자이너시요 아티스트이시며 조화와 질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된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성경에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전 종말의 때에 나타날 모든 징조들이 현실 속에 드러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전염성 질병인 역병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과 함께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징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더 자주 오고 아픔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 같이 마지막 때 환란이 더 크게 밀려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에 일어날 사태 중 하나로 전염병의 만연과 확산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함께 따라다닙니다. 자, 그럼 역병이란 어떤 병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병이란 신종 인플루엔자와도 같은 전염병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역병이라 하지 말고 전염병이라고 번역해서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역병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역병인 전염병을 칼, 기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즉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과 범죄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노하셔서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한 기도도 하지 말게 하시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오. 유다의 부자들과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을 영원히 소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역병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더라.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며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보위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요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을 위해 이루리라. 우상숭배에 가증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종말인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로의 호리병의 첫 번째 재앙인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의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를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종말론적인 재앙의 예표로서 많은 역병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로의 잔에서 재앙의 물방울이 이 세상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세상은 전염병을 피할 수 없는 도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전염성 질병은 오랫동안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끔찍했던 전염병 중에 하나는 유럽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사망했다. 1347년에서 1348년에 붙인 흑사병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지구상의 곳곳에서 약 70억에서 80억 마리의 쥐들은 계속해서 질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발생했던 스페인 유행성 독감의 1차, 2차 유행으로 4 내지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미국에서만 85만 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1957년에 아시아 독감이, 1968년은 경량교수로 여기는 홍콩 독감이 유행하여 약 100만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비록 의학의 발전으로 놀랍게도 어떤 질병들은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병률이 상당히 감소하기도 했지만 아직 각종 질병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이 약 30에서 35%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예전에 듣지 못해 한 세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 약 40종에 이르고 특히 지난 5년간 세계적으로 1,100건 이상의 전염병 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70년 이후 신종 질병들이 1년에 한 건 이상이라는 전례 없는 높은 비율로 병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6개 세계보건기구 지역 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3년 기간에 글로벌 공공보건의 잠재적 위협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프리카가 288건, 서태평양 108건, 동지중해 89건, 동남아시아 81건, 유럽 78건, 미주 41건 등 모두 688건이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서는
상호 우정적이고 영계적이며 왕래가 잦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전염성 질병, 세균 오염 및 독성 물질로 인한 식품 매개성 질병,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우발적인 사고, 핵 발견에 관한 방사능은 급속한 확산 가능성이 높기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사율이 50%라고 합니다. 가장 심한 결과를 봤던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발생한 스페인 유행성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인구 중 505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4 내지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단시간 내에 이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2009년 4월부터 발생한 돼지독감, 여러분 알죠? 수아입니다. 이렇게 했던 신종 바이러스도 예방 접종으로 타미플루 백신을 사용하였지만 아직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없지만 이 바이러스가 만약 변종되어 퍼진다면 세계는 또 한 번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내지 5천만 명이 죽은 스페인 바이러스와 똑같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신경을 쓰는 것 중 또 하나는 조류 인플루엔자 혹은 조류 독감인데 이것은 닭, 오리 및 야생 조류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양한 피해를 주는 급성 질환으로서 감염된 닭이 싼 분변, 똥이 있잖아요. 그것이 1g으로 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어 약 50%의 치사율인데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세계 최고의 에이즈 창궐지역인 아프리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질 경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A1 바이러스인 H5N1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곧바로 세계적인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세계로 확산되면 일주일 내에 1억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카나다에는 정체불명의 호흡기 질병의 비신에 걸렸는데 조류 독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혈액이 빨리 확산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신종혈액으로서 치사율은 42%에 달하며 평균 연령 30세 정도의 젊은이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7년 4월 세계보건국에 하면 해마다 160만 명이요 혈액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 1976년 처음으로 알려진 에볼라 치료療, 여러분 에볼라 알죠? 에볼라 치료療는 침, 땀 등 환자의 체격에 전염돼 고열과 복통,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특별한 치유체격, 감염자 50 내지 90%가 사망했는데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2009년 9월 10일 콩고 민주공화국 메즈카프 보건부 장관은 에볼라 치료를 창건하고 있다고 하면서 160명이 발견하다 초기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5년 4월 출혈 바이러스의 사천병인 마버그가 앙골라에 퍼지기 시작해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05년 4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걸리면 90%의 치사율로 치료약도 치료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그래도 말이죠. 1981년 미국 LA에서 동성 연애자 5명에게서 발견한 HIV 바이러스로서 흑산병이라 불리는 에이즈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괜찮게 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 5천만 명 중 에이즈 환자가 55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의 빈민국인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2004년 6월 10일 자신의 가족도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서 성인 4명 중 HIV에 감염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UN 에이즈 계획은 에이즈에 즉각 대처하지 않을 경우 2025년까지 8천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3천만 명 이상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고 1,30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으며 매일 7천여 명이 죽어가고 있고 약 350만 명이 매년 에이즈에 감염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요 지금 매년 530만 명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10년 2월달 통계입니다. 또 환경 호르몬이라 일컫는 공포에 다이옥신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염소 화학 물질이 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 중 파상 중독을 제어하는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농약인 파라티온의 100배, 청산가리 아시죠? 청산가리의 약 500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다이옥신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데 환경 호르몬이란 화학 구조가 생체 내의 호르몬과 유사한 유해 화학물을 일컫는 용어로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몸 안에 유입되면 세포 핵 속에 투입되어 우리 몸 속에 호르몬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전자 이상을 일으켜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장 장애를 일으키며 기형아를 출산시키고 암을 유발시키거나 면역을 일으키는 T임파구의 장애를 일으켜 면역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의 95%는 태울 때 발생하는데 제초제, 살균제, 종이, 폴리어마비닐 제조 과정에서도 배출되는데 문제는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학공장 주변의 목초지가 다이옥신에 오염되면 그 풀을 먹은 소나 곡식을 먹은 돼지나 닭 등이 체내에 흡수되고 이들 고기와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이옥신이 인체에 유입되어서 모유를 먹는 아기와 가공한 소세지, 베이컨, 향이 강한 소시지, 돼지, 순대 등이 많이 들어있으며 요즘은 민물장어처럼 기름기 많은 내수변 어종에 특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민물장어.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항생제가 듣지 않은 내성이 강해요. 내성 폐렴 구균이 폭증하여 한국 사람에게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어떤 암이라든가 종기, 폐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죽는 수가 병원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다가 많이 죽어요, 요즘. 그거 아시잖아요. 제 여동생도 암 치료하다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환자는 폐암이 아닌 폐렴 때문에도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는 페니실린으로 인체에 진입한 폐렴균, 포도상균, 장균 등의 100%의 치료 효과를 봐서 지금은 듣지 않아 이런 균에 대항하는 새로운 항생제를 내놓았습니다. 포도상균에 대한 최후의 항생제, 반코마이신 등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복합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염 걸렸습니다. 맹장염에 걸렸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기에 그 바이러스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넣지 않습니다. 체고를 놔도 결론은 낫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우리 항생제 많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복용 안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건 설교의 얘기는 아니다. 항생제를 복용 안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서로 신체 접촉을 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균이 이렇게 들어가서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요즘은 힘든 세상이 되십니다. 내성이 강한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990년대에 보급된 반코마이신은 인류가 개발한 마지막 항생제라는 별칭을 얻은 기적의 약입니다. 이 반코마이신에까지 내성을 보이는 균이 출현해 지금 세계 의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의 약 60 내지 70%가 내성균 보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호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포 말라리아, 감염자의 살을 파먹는 세균이라는 악명을 가진 살을 파먹는 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의 새로운 변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의 남성 동생애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2008년 1월 16일 뉴욕타임스가 인터넷판에 올려놨습니다. 또 인간 광우병도 수없이 많은 전염병이 지구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2001년 9월 10일 미국 테러 이후 앞으로는 세균 테러도 감행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전의 무기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지만 만약 테러리스트에 의해 패스트균 1g이 사용되면요 5억 인구가 살상됩니다. 단 1g입니다. 리케샤인 세균보다 작고 바이러스보다 큰 미생물의 종칙인데 이 리케샤에 감염돼 발진티부스에 걸리면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탄저병의 가루가 미국 의회, 대법원, 언론기관에 보내졌지만 그것이 가짜였기에 다행이지만 조그만 약병 하나 분량의 탄저병이 공중에 살펴되면 3 내지 40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균으로서 이것들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될까 세계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전염병, 테러로, 전쟁으로, 각종 병으로 인간관계로부터 사회로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두려움과 공포증으로 인해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아 자살하고 약을 먹고 사회생활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정신적 분열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정신분열자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약으로도 의사로도 입원으로도 완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질학자 오세요. 정말 성도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인 역병과 정신병과 우울증,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소와 자비를 찾도록 하는 회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항생제가 없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기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 성경에 무서운 일로 기록된 대도시에서 발생하게 된 폭력과 대테러, 이것도 제가 9.11을 이용해서 대테러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이제 깨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들어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복음을 전하여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죽을지 모릅니다. 뭘로 인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셔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 상상할 수 없는 역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의 지표를 보고 주님 갈 수 있는 눈을 보여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시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